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태초부터 있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병원의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가보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을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평생 걸쳐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지켜야 하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부지런히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고 또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학교도 졸업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기술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모두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제기되는 질문은 그러면 인간이 산다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굶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사는 것으로 충분하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두 모래알과 같습니다. 그것으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래로 높은 집을 지으려면 시멘트와 철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뉴욕에 가보신 분 중에 혹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빌딩을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0층이 더 높습니다. 또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다보면요, 그 큰 차들이 얼마나 작은지 사람은 점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내려다볼 때, 야, 이 빌딩을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가 있었고, 얼마나 철근이 많이 들어갔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을까 하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로 하여금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반포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요한이 쓴 위대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이 3권입니다. 그 3권 중에 여러분, 이 3권 중에 첫째가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특별히 많이 있고 또 그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설교한 설교의 내용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로 요한이 지은 성경이 뭡니까?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에 갔을 때 환상 가운데에서 보았던 것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서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세상의 정부와의 싸움에서 교회가 많은 고난을 겪으며 결국 승리하고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가 뭡니까? 요한서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요한일서입니다. 이 요한일서는 진리의 서신이고 사랑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요한일서가 기독교 진리의 핵심에 해당되는 진리를 증거하고 있고 기독교가 바른 기독교가 될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랑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생명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생명은 결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유한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어린 아이로 태어나면서 받았다가 죽을 때는 끝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그런데 그런 생명 말고 영원 전부터 계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다른 것은 바로 여기 있는데 그것은 무한과 유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불렀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는 출생이 있고 우리에게는 사망이 있으며 한 번 죽으면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생명이 우리의 인간의 생명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혹시 스포츠에 관심이 있거나 한번 경기를 관람하러 갔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또 한국에 특별히 이 야구, 베이스볼 경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그때는 프로야구가 없었고 또 실업야구도 그 변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야구가 뭐냐면 고교야구입니다. 이 고교야구가 하면요 1년에 4번인가 5번 경기가 있습니다. 뭐 대통령배, 총령기배 뭐 해갖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등학교 야구가 있을 때 그 야구 경기에서 뭐가 있냐면 패자 부활전이 있습니다. 경기에 한 번 졌다고 완전히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진 팀끼리 다시 붙어서 이기고 하면 그것이 기회가 되면요 한 번 졌다 할지라도 결승에 올라서 그것을 해서 우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에는 패자 부활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았던 간에 못 살았던 간에 상관없이 사람이 한 번 살면 그것을 끝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의 모든 활동이 존재가 끝이 납니다.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유명한 정치이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유명한 탤런트나 영화 배우나 가수이든 간에 한 번 태어난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한 번 태어난 생명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생명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한 후에 야 오늘 나 밥값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 번째로 경험한 것은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자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십니다. 여러분들 새들이 무엇을 목격하겠습니까? 들의 빛깔파가 어떻게 피어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들로 통해서도 먹을 것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들의 백가득파도 하나님께서 꽃 피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의 창조물인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받은 저 여러분을 그보다 더 귀하지 않게 여기시겠냐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웠습니다.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줄이고 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갖다 줬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거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무르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줄이고 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나눴다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보고 믿는 것은 과학입니다. 보여주고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권능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못 일으킬 일이 없습니다.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께서 미물인 까마귀를 통해서 줄이고 있는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 먹였습니다.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어렸을 때입니다. 참 배고픈 시절을 보낼 때가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기도원을 하고 계셨는데 먹는 것이 있는 것이 풍부하지 못합니다. 그냥 없으면 굶고 있으면 먹는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저희 아버님은 늘 기도구려 들어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나오셔서 야 오늘 먹을 것이 온다 그래요. 갑자기 그럽니다. 근데 왜 먹을 것이 온냐고 그걸 말씀하시자면 기도구려 들어가서 기도하실 때 까마귀가 까우 지나가요. 그러면 30분에서 1시간도 안 돼갖고 누군가 목을 끄고 가시고 기도원에 와요. 까마귀가 어느 날 까갖고 두 마리가 지나가면 오늘 두 사람 온다고 그 두 사람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절까지 신비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을 때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인간의 첫 번째 절대적인 명제가 무너집니다. 그 명제는 바로 일하는 인간만 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능력이 한이 없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 성경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1절로 1장 2절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기독교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자기 자신을 되찾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입양되어서 외국으로 간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갖고 부모를 찾아서 한국에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한국에 갑니까? 부모를 찾아서 왜 갑니까? 자기 뿌리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뿌리를 알아야 그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고 다른 곳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단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초대교회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보다 열등하게 봤습니다. 하나님보다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들이 교사들이 가르쳤어요. 그들이 그렇게 가르친 이유는 예수를 하나의 인격으로 보지 않고 철학 원리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공허한 이론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 설을 사람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신 아들임을 분명히 증거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철학 원리가 아닙니다. 이분은 본질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계시지 않을 때가 없었고 아버지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아들만이 아버지부터 성령을 받아서 인들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만물이 잘못 오해하고 곡해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받아라! 합니다. 성령님이 한 인간의 명령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아들만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들에 대한 고백이 분명치 아니하면 성령이 없다는 거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버지를 주할 수 없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당시의 세계관은요 영혼은 깨끗하지만 육체는 더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몸을 입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런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환상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멘. 비몽사몽간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음식을 드셨고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었을 때에 고통이 엘리 나만 사박다니 나야는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에 절규를 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했거든요. 나타내신 바 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으로 사진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제자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만져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몸을 입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그 아들의 세운 언약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사랑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율법으로만 키우면 안 됩니다. 채찍으로만 키우면 안 됩니다. 자녀를 키울 때 채찍과 그 사랑이 보듬어져야 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말씀에 관하여는 그랬거든요. 요한복음서에는요 지금까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과 복음은 거의 동일시했다라고 해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합니까? 하나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와 사귐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멘.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드로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갖다가 교회로 지칭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모였을 때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이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를 진단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진단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뭡니까? 좌우에 날쌘 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를 수술합니다. 아멘. 되지 못한 것, 죄성, 인간성, 독성, 악성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하고 수술하고 아멘.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혼자서 명상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하여 실현되는 줄로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에 불타는 광야에서 살아남았던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은 바로 말씀이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추운 사막에서 그 밤과 새벽의 날씨에 불 기둥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운 광야고 사막이기에 하나님께서 불 기둥을 세우셔서 그들을 시원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살아가신 모습 있습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살아가죠. 여러분의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살아가시고 우리 나은들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살아가신 줄 믿고 우리 대한민국을 눈동자와 같이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요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물이 와서 칠 때 200만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물이 콜콜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죄악의 광야를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말씀이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성경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백발의 귀에 포수를 합치라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이 하늘께 달렸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하늘께 달렸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하늘께 달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장래가 하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광야의 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 물게 했습니다. 그 뱀은 독사입니다. 먹으면 물리면 즉시 죽습니다. 고통 주게 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붓습니다. 오마의 연이 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냐고 뭐랍니까? 너 뱀을 만들어라.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그 독사에 물려서 잠깐은 죽을 그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노뱀에 매달린 그 노뱀은 뭡니까? 장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 표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거의 참 생명이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른 진리를 붙들면 바른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줄 압니다. 그 삶이 사랑이 넘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윤리적인 문제를 사랑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돕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한 분 있습니까? 안타까운 분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과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에베네스를 지금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보다 더 어려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이시지 않았습니까? 이것까지 이것이 아니었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지가 깊은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세력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사탄의 세력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2018년 새해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권, 인권, 요건의 복을 받으실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해는 이와 같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